오늘 말씀은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하고 임종을 앞둔 한 분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의 손에 이끌려서 잘 모르는 분인데 어머님과 함께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하늘나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저분이 천국에 가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어봤었어요. 어머니, 저분이 천국 가셨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그럼 천국 가셨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과 그런 제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에 가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신 분, 이분이 천국에 가셨을까요? 일부랑 똑같으시네. 일부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분이 천국에 가셨을까요? 네, 가셨겠죠. 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이분도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내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열정 모든 것들이 다 투자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데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딱 영접 기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젊은 시절, 내 어린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초청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직인을 주셨어요. 여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을 초대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로마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사람이 일을 하면은 하루 받게 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뭐 한 100불, 80불, 100불 되겠죠. 예.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품값을 약속을 하고 사람들이 초대합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 보통 한 6시 정도 보겠죠.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6시, 3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 정오 12시입니다. 9시 오후 3시예요.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총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갈 것을 그 포도원 주인은 명하고 있어요. 7절에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생기게 됩니다. 8절부터 이렇게 8절부터 말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그 일당, 그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8절에 말하죠. 저물림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서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떤 마음에 갖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저 맨 마지막에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11배, 12배를 일한 거죠. 11시간에 더 일한 거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받겠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새벽같이 와서 지금 11시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100불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불은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께 가운데 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페어하신 분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언페어하신 분 같지 않으세요?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페어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보다 11시간을 내가 더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일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날에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이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목동이나 뭐 특별한 몇 가지 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브로드웨이비뉴에 나가면은 스페니시들이 쫙 있잖아요. 아침마다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갖고 가면은 스페니시를 태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지를 가면은 이렇게 기웃뚱기는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도 살았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위해서 내가 조금의 음식을 사가져갈 수 있겠구나.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과 안이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새벽같이 나와 있어요. 새벽에 6시에 나왔다가 오후 5시까지 무려 1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하루도 그냥 공친 것인가? 내가 오늘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도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자괴감과 이러한 어떤 원망스러움을 마음에 가지고 11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일꾼이 정말 축복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딱 와서 일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힘들지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력은 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쓰임받지 못해서 몇 달, 몇 년을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목회자가 힘든 것입니까? 작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배운 것은 많지만 일할 직장이 없어서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괴리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12시에 온 사람은 내가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얼마나 주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걸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날 얼마 줄 거지? 그냥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을 했지만 그런 어떡하지?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오늘 우리 집 먹을 것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대 심리와 그런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공로주의, 공적주의를 보면요, 하나님은 unfair한 하나님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fair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미 새벽 6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맞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영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어디가 이렇게 됐대, 뭐 했대, 항상 비교하고 뭔가 바라보면서 뭔가 더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러한 불평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없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먼저 와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만큼 먼저 와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6절에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요, 이반젤리스트거든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언페어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바로 옆에 레오니아 지역에서 2011년에서 17년까지 한 6년 반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다 새신자들이고요. 그냥 다 스펀지 같아요. 말씀하면 다 받아들이고 세례 받고 집사 집부님 받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딱 6년차 됐을 때 제 아내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도 아무런 결과는 다 정상인 거예요. 피검사에도 뭐 CT도 찍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몸에 힘은 없고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요 정말 1분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주치의를 만나서 홀리네임 병원 이머전시로 가서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서 그날 잤어요. 그런데 이제 됐다 그랬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또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7일 중에서 6일을 정말 10분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목사 마음에서. 저희 아내가 급하게 한국에 갔어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서를 써놓고 가고 아내가 먼저 가고 저는 이제 일주일 뒤에 아이들 이렇게 추스려서 해서 가고, 사실 그게 제가 목회를 좀 내려놓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갔는데 불안장애, 디프레션 진단을 받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그 만지시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 아내도 신학을 했는데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사실 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런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오는 과정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돌아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는 그 순간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문제, 환경, 어려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지? 너 어렵지? 내가 너 상황을 알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결과나 열매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전도하는 걸 꺼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계속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연단,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포도원의 주인, 다시 말해서 절대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것이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몸은 지금 이래도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육군 병장 2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훈련할 때요, 맨 마지막은 항상 행군입니다. 행군. 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은 행군인데 저는 뭐 특수부대는 아니고 한 30km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km를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을 이렇게 30km를 가니까요, 막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걷습니다. 마지막 이제 행군만 하면 모든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한 20km 되는 완전군장을 싸서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앞에 사람 발만 보러 가는 거예요. 10km 정도까지는 가겠더라고요. 10km 정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겠더라고요. 한 10km가 지나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발에 물집은 잡히기 시작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면 이제 중단이니까 하나님, 비가 부슬부슬은 아니고 소낙비여야 됩니다. 하나님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15km 정도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명만 앞에 쓰러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명만, 자존심상 내가 못 쓰러지겠고 앞에 저 가는 사람 한 명만 좀 쓰러지게 해주세요.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지칠만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km쯤 돼가지고 잠깐 쉬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좀 쓰러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게 해주시든지 좀 이 훈련이 그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5km, 27km, 29km, 마지막 30km 골인. 자, 그 순간 제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km, 20km, 25km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이게 좀 어떤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좀 이 훈련이 그냥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에 도착하는 순간 내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기도를 외면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행군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10km, 20km, 30km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과정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영교회 주보와 웹사이트를 봤습니다. 이번 2023년 비전, 어떤 데는 표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지금 지내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무엇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비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every day, every moment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